수협에 나온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우리 박병혜 집사님 오셨네요. 네. 네, 아이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늘 수협에 지키는 여러분들도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믿음의 분량대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잠깐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머리고 우리가 다 한 몸으로 묶여있는 성도들입니다. 근데 이 한 몸인 교회가 또 각 지체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또 각 지체들입니다. 그죠? 한 몸으로 연결됐으면서도 또 각자의 지체들이 있는 거예요. 그 지체가 각자의 달란트대로, 은사대로, 각자의 분량대로 각자 하는 일들을 해 나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각자 잘 역할들이 있어요. 교회는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물론 우리 교회를 봤을 때 설교자도 있어야겠지만 설교자만 있어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그죠? 여기 이제 또 대부분 권사님들이 많으신데 권사님의 이 단어 자체의 뜻이 뭐가 있죠? 권면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처지와 사정을 살피면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는 돌보면서 권면해 주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런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또 잘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야 될 거고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될 거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이게 교회가 온전히 잘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목사 하나 가지고 안 돼요. 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자기 역할들을 하나씩 감당해 나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부평교회 보면은 송도구역이라는 데가 있어요. 송도구역. 송도구역이 어떤 곳이냐면 우리 울산으로 얘기하면 옥동 같은 지역입니다. 옥동. 인천 송도. 거기 이제 부평에서는 차로 한 40분 걸려요. 이제 신호 받는 거 이런 거 다 따지면 한 40분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 송도구에 교인이 한 몇 명 정도 있냐면 한 120명 정도 있습니다. 그 지역에만. 그러니까 그 멀리서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특세할 때는 100명 가까이가 다 옵니다. 거기서. 엄청 열정적이에요. 송도구역 사람들이 엄청 열심히 있습니다. 거기 또 젊어요, 거기가. 거기 보면은 50대 젊은 50대면 요즘 젊죠, 그죠? 50대 한 초중반 여성분들이 많아요, 거기. 그 젊은 구역에. 아주 그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주 좋은 구역인데, 근데 거기가 그렇게 이제 확 그렇게 잘 구성될 수 있었던 이유가 좀 있어요. 기여했던 분이 제 기억에 한 두 분이 있습니다. 한 두 분. 초창기 이제 송도구에 생겼을 때 어떤 역할을 했냐면 지금은 한 50대 한 중반 정도 된 지금 여자 권사님 한 분. 그때 당시에는 이제 집사님이었겠죠. 한 40대셨고 그때는. 지금 그리고 한 60대 한 중후반 정도 되는 지금 장로님이세요. 여자 장로님. 이 두 분이 호흡을 잘 맞춰가지고, 그 50대, 지금 50대인데, 그때 당시 40대죠. 그 젊은 학부모들을 전도하고, 정착시키고, 그걸 잘했어요. 솔직히, 목사 설교 때문에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기가. 그 두 분이 큰 역할을 했어요. 어떤 역할을 했냐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제 한 50대 중반인데, 권사님이라는 분. 그분은, 이제 그 송도 지역이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학부일이 엄청날 거 아니에요, 학부모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거기가. 그런데 이제 아까 말한 젊은 권사님이 지금 그때 당시 집사님이죠. 딸이 공부를 좀 잘했어요. 그래서 딸이 나중에 이제 카이스트를 갔습니다. 근데 따로 돈 많은 집이 아니에요, 그 집이. 돈 많이 들여서 공부시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집이. 그냥 그런 집이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갔어요. 근데 이제 학부모들이 모임이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얼마나 또 유별하겠어요. 우리 울산 옥동도 좀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도. 근데 이제 이게 학부모들 모임에서 이 여자 그때 당시 집사님이죠. 집사님이 자기 자랑, 딸 자랑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진짜 됐다고 이거를 진짜 감정으로 막 풀어낸 거예요, 이분이. 진짜로 엄청 열정적입니다, 이분이. 간증을 그냥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걸
엄청 열정적으로 그렇게 간증을. 근데 거기 학부모들이, 비슷한 또래 학부모들이 거기에 감동이 돼가지고, 교회 옛날에 다니다가 안 다니던 사람들, 전혀 안 다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막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 나도 같이 한번 가볼까. 멀리 40분 거리인데. 그렇잖아요. 쉽지 않아요. 더구나 그런 사람들이, 나도 같이 가볼까? 그래서 대거 딸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정착이 쉽지 않은데, 아까 말한 여자 장로님이라는 분 있죠. 여기는 남편분이 인천대학교 교수예요. 근데 이제 몇 년 전에 은퇴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여자 장로님이 또 열정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둘이 쿵짝대가 그럼 걔네들 이제 우리가 이제 정착시켜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여자 장로님이, 그때 당시 권사님인데, 막 성경 가르치고, 밥 먹이고, 막 케어하고, 막 그러고. 그러면서 이 50대, 젊은 여자, 지금 50대죠. 그들이 싹 정착이 돼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 나오고 있는데 교회 와서 또 은혜까지 받아버리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래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은혜까지 받아버리네. 그러니까 그냥, 교회 이제 성가대도 하고 다 하는 거지, 이제. 교사도 하고. 그러면서 그 성도구역이 막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그쪽 교회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게 성도구역입니다. 지금. 그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그때 보니까 목사 역할이 별로 없었어요, 솔직히. 솔직히 정직하게. 목사 역할이 별로 없었어요. 와,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도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렇게 열정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움직이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 120명 가까이 있습니다. 그게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라는 것이 그러니까 각자 분량대로 희한하게 어떤 역할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각자 분량대로. 각자의 분량대로 각자의 기능을 따라서 해 나가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몸된 재단을 더욱더 풍성케 하시고 은혜 더하실 줄 믿습니다. 참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 구약시대 아합 왕 시대 때 보면은 아합 왕 시대 때 그럼 누가 딱 생각나세요? 엘리야 딱 생각나요. 어떻게 보면 엘리야밖에 생각 안 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엘리야도 자기 혼자 있는 줄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그러셨어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아합 시대 때 정말로 타락한 왕, 불경건한 왕, 어떻게 보면 나라를 망하게 할 왕인데 그 시대에 나라가 망하지 않고 지켜졌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엘리야 하나만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 눈에 드러나지 않는 것 같고 무명한 것 같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각자 다 삶의 위치에서 어떤 역할들을 한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다 합쳐져 가지고 그게 정말 그 나라가 유지되고 지켜졌고 그래서 흘러온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 때 오바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바댜. 이 사람도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오바댜는 누구냐면 아합 왕, 그 악한 왕, 아합 왕 밑에 참모로 있는 신하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을 경건하다 그랬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이 경건한 사람이 악한 왕 밑에서 먹고 살려고 진짜 그리고 정말 리얼한 거예요. 먹고 살려고 버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은 아주 가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주 가치. 엘리야만 목숨 걸고 싸운 엘리야만 위대한 게 아니라 정말 자기 생계를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 그 오바댜를 성경은 경건한 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 자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어요? 그때 당시 선지자 100명을 아합 몰래 숨겨가지고 먹여주고 재워줬어요. 진짜 여러분 그 사람이 아니면 엘리야 못할 일입니다.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지. 그렇죠? 그게 왕의 참모로서 어느 정도 또 권력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할 수도 있었겠죠. 또. 아무튼 그건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 분량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게 이렇게 목숨 걸고 싸운 엘리야도 있지만 그저 생계 위에 살아가면서도 작은 순종을 해나가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도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지켜지고 구성되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각자 하나님 뜻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분명히 우리 교회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분명한 역할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그 역할이 우리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나 저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그 구속사적 흐름 안에서 너는 이런 역할을 했어. 분명히 그 역할을 했던 것을 알려주시며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구속사는 태초부터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의 다 역할들이 있습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위치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각자 정말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할 것, 그럼 우리가 잘 주의해야 할 점이 뭔가?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3절 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여기서 보시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래요. 그러면서 믿음의 분량대로 해라 그러시잖아요.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그냥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해나가라.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각자의 주어진 형편에 따라서, 각자의 기능에 따라서, 분량을 따라서 해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해서 낙심하지 말고, 비교해서 시기하지 말고, 여러분,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내 분량 따라서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역할들을 해나가게 하신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4장 3절 4절 말씀도 한번 보면 좋은데 한번 찾아보실 수 있겠어요? 미가서 4장 3절 4절 말씀. 예, 미가서 4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현상을 말씀하고 있어요. 보시면 그렇게 얘기해요.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전쟁이 없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러니까 막 서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막 다투고 막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평화로운데 어떤 모습이 있냐면 다투지 않고 서로 싸우지 않고 그냥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자기 포도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 일을 그냥 해나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화로울 때의 모습이에요. 그냥 자기 나무 아래서 자기 일을 해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기여하는 자들은요. 남 이렇게 생각하면서 비교하면서 개인이 기분 나빠하고 이런 거 없는 줄 믿습니다. 그냥 그게 아니고 그냥 내 주어진 내 나무 아래서 그냥 내 할 일을 해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러니까 이거 잘하는 사람 저거 잘하는 사람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보면은 이거 잘하는 사람은 저거 잘하는 사람을 시기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또 저거 잘하는 사람은 이거 잘하는 사람 별로 인정을 안 해. 이게 참 이상하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이 사람도 필요하고 저 사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게 다 필요해요, 다. 다 필요해요, 다. 봉사 잘하는 사람, 또 뭐 잘하는 사람,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얘기할 거 없는 거예요. 그저 그냥 각자의 분량 따라서,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그냥 해 나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는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간다라는 건요, 누군가를 인정해 줄 줄도 알아야 되고, 아이고, 저 사람 참 잘하네. 칭찬해 줄 줄도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 그냥 나는 내 거 쭉 해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의 분량을 따라 잘 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분량이 커져야 되잖아요. 분량이 커지는 것도, 그러니까 막 남하고 비교하는 데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도전받는 건 좋은 거예요. 누가 참, 야, 잘한다. 야, 도전받고, 나도 참 저런 길로 가야지. 이거는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게 아니라 그냥 비교하는 마음은 좋지 않죠. 그거보다도 진짜 분량이 커지는 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뭔가 원하시는구나 깨달으면 그거 안에서 내가 아는 거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순종해서 걸어가면,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그죠? 그렇게 충성스럽게 걸어가면 오히려 믿음의 분량이 커져요. 신기하지만 남 생각할 때 분량이 커지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번에 이거 하라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거 하라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거 하라 하시는구나, 그때 나에게 주시는 것을 따라서 한 걸음씩 걸어갈 때, 그때 오히려 우리는 충성스럽게 걸어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분량이 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해요. 그 충성이 오히려 분량이 커지는 길이에요. 비교하면서 막 이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에게 그릇 따라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충성스럽게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의 분량도 커져서 우리 교회에도 지경도 하나님께서 넓히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할 것도 없어요. 다른 교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따라서 두벅두벅 걸어가면 반드시 우리의 분량이 커질 것이고 주께서 우리를 또한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걸어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우리가 한 몸으로서 각자의 지체들이 하나님 기능을 따라서 각자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하는 일들로 인해서 더욱더 풍성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일들,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일들 순간순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시고 지혜롭게 하시사 온전히 믿음의 분량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고 빚어가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